자, 성경에서 지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 그죠? 지혜의 왕 솔로몬. 성경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가 당대의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지혜에 관해서는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죠. 자,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이 아닐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매우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서로가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기라며 우기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왕 앞에까지 와서 누가 내 아이인지, 누가 살아있는 아이인지를 가려달라는 그러한 재판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어떠한 제안을 내립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반을 딱 나눠서 아주 공평하게 딱 나눠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여인들의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한 여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반으로 나누어서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또 한 여인은 마음이 불붙듯해서 혹이라도 이 살아있는 아이가 죽을까 봐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달라고, 죽이지 말고 살아서 저 여인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가 진짜 엄마였을까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었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였음을, 그래서 판단해서 그 살아있는 아이를 엄마를 찾아준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분들도 첫 번째 이야기보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하신 대로 저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대, 소망,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꿈속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매우 기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꿈속에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정말 꿈만 같은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다른 분도 아니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백지수표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겠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또 너무 놀라서 대답도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우리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앞에 갈까봐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을 뭐 하는 거냐? 자제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더 대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입니까? 내 앞에도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약속하시지요. 근데 그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 덤도 주십니다. 바로 부귀와 영광입니다. 그냥 재산을 조금 더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나라, 어떠한 임금과 비할 정도가 아닌 그와 같은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죠. 마치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를 물에다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요? 모르세요?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이 나타나요. 이 교회에서 산신령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그 도끼 제 도끼 아닌데요. 은도끼가 내 도끼냐? 이것도 제 도끼 아닌데요. 그러면 이 낡아빠진 쇠도끼가 내 도끼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이 나무꾼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어쩌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겪었던 일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한 거죠. 듣는 마음을 구했을 뿐인데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솔직히 부럽죠. 그러면 부러운 것으로만 끝나냐?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제 꿈에도 좀 나와주시고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음성도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주시리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안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미 그 복을 받으신 것 같은 표정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이 차원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말과 그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겸손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이 일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에서 각기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그 산당 중에 가장 큰 산당으로 알려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냐? 일천번제라고 불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천번제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그와 같은 명목의 헌금이 있죠. 일천번제 헌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천일 동안 매일매일 작정한 금액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목의 헌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모티브로 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말 그대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것이죠.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며칠에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제사가 바로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러한 대규모의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막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했던 솔로몬, 그에게는 참 두려운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대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해야 본전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윗과 같이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보니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너무나 많은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7절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은 솔로몬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은 잠시 이 일들을 지나가는 종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표현은 그가 느끼는 연약함과 부족함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큰 두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의 고민을 했을 것이지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버지 같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왕관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을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종인 자신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자신에게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겸손하게 납작히 엎드려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잠언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이의 소원을 들으십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그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연약한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겸손한 모습과 태도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그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며 그가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그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경청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곧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경청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다. 또 12절을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솔로몬이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귀 기울여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혹 재판할 상황이 되면 그들의 말을 잘 들어서 선악간에 잘 분별하여 재판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목적,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이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백성의 형편을 귀 기울여 듣는 것,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백성을 위하는 왕이 하나님을 위하는 왕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저없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의 형편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귀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소원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마음에 한번 들면, 그 사람이 한번 마음에 들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퍼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모두 열립니까? 하늘의 문도 열려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과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 취업, 결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안 해요? 이거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게 뭐 저속하거나 무슨 뭐 세상에 속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하는 것은 비슷한데 그 목적과 이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내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차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같이 잘 살고 또한 주의 일에 마음껏 쓰이고 마음껏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같지만 이유는 다르고 목적은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의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이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질, 건강, 우리의 진로, 우리의 성공,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것들을 안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으로 맞춰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무엇을 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러한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함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으로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솔로몬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윤석열 나이로 42년, 42살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이렇게 고민이 많고 이렇게 생각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고민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 인정과 칭찬이 무엇을 보여주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일부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될까? 과연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분 가다가요,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에 현재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200명입니다. 그러면 그 200명의 생각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 몇 개냐? 200개예요. 그 기준을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멀미가 나는 거죠. 이건 도대체 못할 일이구나. 누구는 A가 맞다고요. 또 누구는 B가 맞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권면 또는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은데 조금 빨라요. 좀 느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는 빨라서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지금이 딱 좋다고 하고 좀 느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누구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프니까 좀 소리를 작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잘 안 들리는데 목사님 설교는 제 귀에 쏙쏙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적당하다고, 또 어떤 분은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과연 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보다가 끝이 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를 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눈치를 봅니다.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눈치를 봅니다.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 눈치를 봅니다.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 그런 눈치를 보면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눈치만 보다가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 눈밖에 나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하려다가 하나님 눈밖에 나서 결국은 그의 말로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힘쓴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영광을 보며 그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힘쓰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드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